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18절부터 주시는 말씀 24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다윗의 승리와 찬양 예언. 오늘 다윗이 시편을 여기다가 쓰고 있는데 그 시편의 말씀이 바로 우리 도증인 사역 이 땅에 일어날 그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들었지만 이신 제사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을 뻔한 그러한 정말 그 위험의 자리에 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이제 찬양으로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인들의 네피림이 드디어 다윗 시대에 다 그 네피림 거인들 장대한 사람들을 다 다윗이 이제 그들을 다 멸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네피림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골리앗처럼 키가 장대하고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보면 그 거인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네피림을 하나님께서는 다 청산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죠. 왜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네피림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네피림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네피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책동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계속 힘들게 했던 바로 블레셋이 바로 네피림의 족속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거인들을 소탕하게 되고 다윗의 장점 중에 장점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비파를 가지고 찬양을 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가 그렇게 7명을 죽인 거에 대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도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찬양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의 장점은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시편을 적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요. 다윗은 찬양을 하는데 그 체험적 신앙으로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로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죽음의 고비에서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이 바로 체험적 신앙인데 다윗이 여기에서 이 체험적 신앙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이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 김이 아들 헬라나니 가드 골짜기에 가드 골리앗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골리앗의 형제들이 다 이렇게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피림이 있어가지고 그 장대한 사람들이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얼마나 큰지 그렇게 큰 창을 두를 수 있을 만큼 그가 힘이 장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발에 가락이 6개 모두 24가락이었는데 우리가 손이 5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6개예요. 양손이 다 그렇고 발도 5발가락이 아니라 바로 6발가락. 그래서 24개였다라고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이렇게 장대한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딸이 그렇게 네피림을 통해 가지고 장대한 거인들을 만들어내는 그 당시에 용장들이 나왔다고 하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손과 맨발이 가락이 6개씩 모두 24가락이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쳐 죽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장대한 자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은 이미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진멸이 됐어야 되는데 그만 남겨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장대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들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제야 드디어 다윗이 그 모든
네피림의 거대한 장수들을 다 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드디어 다윗 시대에 이렇게 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 시대에는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는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솔로몬 그 왕국에서는 노예처럼 그렇게 그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손에 이 모든 장대한 네피림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장점이 뭐였었습니까? 찬양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의 반석이라고요? 나의 반석, 나의 반석.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항상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반석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자, 여기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1대1의 관계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1대1의 그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찬양하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 제게 있어서도 문제가 뭐냐면요, 저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한 정말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리라 하는 그 책을 보면요,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과의 그렇게 정말 부르짖으면서 1대1 관계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실제적인 체험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다른 것 없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 죽음의 고비에서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유교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고 왔냐고 물어봤더니요, 병원에서도 다 손을 놓고 당신은 이제는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 하나가 병 날 수 있다. 우리 지금 40일 기도회가 있는데 여기 오면 병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40일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한다는데 거기 가면 병 날 수 있대. 나 가도 돼? 그랬더니 남편이 병 낫는다는데 안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가 그래가지고 갔다가 완전히 뺏겼지. 여러분, 거기서 다 낫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두중인 자리까지 올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겐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 없이 너무 편안하게 솔로몬처럼 너무 그냥 그렇게 레드 카펫이 깔려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1대1 정말 죽음의 고비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과 살아있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잖아요. 왜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그가 광야 생활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 입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다윗을 보면 말이야 처량할 만큼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가 왕궁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광야를 정말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죽음의 고비,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힘든 고비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부자 집안에서 귀공자로 자랐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고생 하나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많고,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한 거 기뚱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둘 다 훌충하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폭삭 고생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잿더미 가운데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1대1에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요, 진짜 죽음의 고비에서, 하역자님 죽음의 고비에서 두 중인의 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서 픽 저기서 픽 쓰러지는 그러한 정말 힘든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맥박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의지하고 나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승리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자는 홍포를 입고 그냥 잔치만 하면서 입만 즐겁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병 들어가지고 누구 하나 돌보지도 않고 던져주는 그러한 음식을 그가 먹어가면서 그곳에 있는데 고생 얼마나 해요.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개가 와서 아픈 데를 혀로 핥았다고 할 정도로 개가 오히려 위로하는 그러한 정말 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호식하는 이것이 오히려 신앙에는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고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1대1 체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여러분 앞에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제 엄청 열이 나고 아팠습니다. 오죽하면 학주 강사님 설교 하나 준비해놔.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학주 강사님이 나 내일 교회 안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전은영 목사님한테, 전은영 목사님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 설교해 그랬더니 아니 내가 괜히 교회 왔나 보다 그러시더라고. 예, 그만큼 제가 엄청 아팠어요 진짜. 그런데 단에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아멘. 예, 할렐루야. 주님께서 식은땀은 나지만 이것이 성령의 땀으로 힘있게 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왜 일부 설교는 이렇게 짧았대? 이유가 있었어요. 컨디션이 안 따라와가지고 일부 설교가 짧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전 목사님 컨디션 설교 짧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설교가 짧았던 이유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컨디션을 좋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 이제 설교 길게 할 거야 이제. 감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소경이 됐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이 시력을 잃고 소경이 되면은 인생의 100이라면 90을 잃어버린 거래요. 제가 90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앞을 못 보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밥상을 차려줘도 손으로 주워 먹어야 되고, 정말 인간이 시력을 잃으니까요, 소경이 되니까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처참한 지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작은 책이 열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제게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또 제가 제주도에 저희 어머님 따라갔다가 복음 전하러 같이 갔는데 거기서 제가 그냥 말을 못하는, 여러분 말 못하면 얼마나 또 이게 인생의 한 40은 잃어버리는 게 말 못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90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 40을 잃어버린 적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언어를 돌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시험을 받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여기서 계속해서 나의 그만큼 그가 체험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부르짖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니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자,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정말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의뢰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계시를 주잖아요. 그 계시. 이 계시가 무슨 계시입니까?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해야 할 그 사명,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환난과 함께 일어나게 되고 복음이 땅 끝에까지 전하게 되고 우리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고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가 낮은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호화호식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우리 고은숙 전도사님도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증인의 자리,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제 이 땅에 되어질 그 모든 예언을 그가 그래서 이 승리의 찬양을 통하여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바로 우리 두 증인 사역, 이 땅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그가 이 자리에서 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뭐 하신다고요?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강림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의 강림하심을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귀와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여러분, 이 사람은요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우리로부터 3000년 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되잖아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이 놀라운 계시를 그가 깨닫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의 음성을 내심이여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자, 여기서 보면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한다. 여러분, 이것은 들림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나갔을 때 핵전쟁과 같은 이러한 환란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공중 강림 그리고 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끌어올리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란 후에 들림 그리고 일곱째 나팔 들림과 함께 하늘 장막이 그리고 혼인 예식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나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그곳에 순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잖아요. 이 짐승 조건이 우리보다 세서,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과 우리가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 다시 두 발로 일어나게 하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두중인 사역 나갔을 때 많은 물이, 그리고 또 많은 이 강한 원수들이 미워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우리의 재앙의 날,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죽게 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기심을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으로, 여러분 땅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 장막으로 넓은 곳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끝에서 순교하고 두 발로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혼인잔치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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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을 연발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을 행했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 많은 나의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나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대로 거룩함을, 의를, 진실함을 우리가 보이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내가 너를 두부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그 경책함을 듣게 되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판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심을 꼭 깨닫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심판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 그리고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시나니, 할렐루야.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땅끝까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이루고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여기에서 그대로 준행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이적과 기사 능력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면서 그렇게 승승장구로 땅끝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증인들이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땅끝에서 순교를 해야 돼요. 순교한 후에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 두 증인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 발로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지고 휴지 조각이 되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는 말씀을 이룹시다.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제 친구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굵은 배옷 입고 다니냐? 누가 초상났냐? 누가 죽었냐? 그러더라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준행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아니하였음을 우리의 두중인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깨끗함으로 쫓아 갚으셨으며 이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완전함, 퍼펙이라는 이 완전함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루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다윗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말씀을 퍼펙트 완전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스스로 지킵시다. 말씀을 지켜 우리가 정말 죄악을 피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가 주님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입으라고 하는데 그 깨끗하고 흰 세마포는 바로 성대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을 세마포를 만드는 겁니다. 아멘.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우리 손수 지어서 그거를 우리가 입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이 은혜를 지금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마포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허락만 해요. 세마포 입어라 라고 허락만 해요. 자 이제 세마포 입을 때야. 그러면 우리가 가져온 보따리에서 풀고 거기에서 내가 만든 그쵸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내가 만든 거를 내가 입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서 준 거 입는 게 아니라 아멘. 내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주 멋지게 술을 놓읍시다. 거기에 진주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금태도 여러 가지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술을 놓은 것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쵸 이 거지가 입는 넝마 같은 옷을 입고 나온다면 야 정말 사람들이 코를 다 막죠.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 야 근데요 바느질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지만 바느질 잘해요. 그래서 우리 학주왕산이 양발도 꼬매드리고 그런 적도 있는데 바느질을 잘하는데 여러분 이 바느질은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이 세마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이렇게 뜨개질도 잘하고 세마포도 잘 만들어서 그리고 수도 잘 놓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마포로 남자가 입어야 할 세마포를 여자가 입으면 안 되고 또 여자가 입어야 할 세마포를 남자가 입으면 안 되잖아요. 딱 자기에게 맞게 아름답고 딱 내 몸에 맞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세상에서 행한 옳은 행실이 바로 우리의 세마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땅에서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펴 낮추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괄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진실함이 우리의 옷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날을 입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답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단장하는 우리 신부의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찬양의 예언을 통하여 정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가 입을 예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또한 그 예복을 통하여 나가게 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복은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꾸몄고 단장되었는지, 주님, 넉마가 되어서 그렇게 추잡한 우리의 의복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 의복을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